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2주 전에 7월 6일 날 저녁 아주 밤 비행기를 타고 11시 반 타고 늦게 출발해서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도착한 시간은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없어져 버렸고 하늘에서 없어지고 화요일 날 새벽에 3시 반인가 떨어졌는데 보니까 저희가 짐이 있어서 그 짐들을 아내랑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행들하고 침례식 하려고 이렇게 일주일을 여행하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이제 처갓집이죠. 거기다 짐을 내려놓고 와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저거부터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저거부터 보여드리고 그 얘기를 마저 할게요. 제가 아직도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침례 신문사에서 만든 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저거는 육군 본부에서, 그러니까 연무대 교회에서 찍은 걸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시각이죠. 지난주는 목사님들 시각이었고 오늘은 이제 군인들 시각에서 더 짧아요. 2분 한 30초 정도 되는데 군인들이 보내온 게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국 군인들은 저렇구나, 요즘 군인들은 참 젊구나, 어리구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인터뷰도 있는데 짧은 거 보고 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는데 이번 육군훈련소에서 침례식을 한다고 하여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대를 가서도 또 전역을 하고도 사회에 나가서도 앞으로도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앞으로 군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저는 사회에 있을 때는 딱히 신앙생활에 많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었는데 여기 군 입대를 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의 좀 중요성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오늘 침례식을 하고 나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불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저기 이제 두 가지 침례 모습을 보셨죠? 하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르고 앉게 하면은 코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원래 뒤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있지만 또 군종병으로 복무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침례를 어떻게 하냐고, 그분들은 한번 세례만 해봤으니까 침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네요. 보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아니면 코에 물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 있으면서 한 사람당 한 40명에서 50명을 침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필름을 빨리 돌려서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명 하고 나면 뒤에 두 명씩 이렇게 세워놔요. 한 명이 그 다음 사람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끝나면 next 하면 딱 와요. 그럼 이제 또 얘기하고 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하고 그러면 또 next 계속 이렇게 와서 이제 거의 쉴 새 없이 계속 좀 기다리다 침례하고 이제 그 일을 반복했는데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넥스트라고 아마 잡아놨을 거예요. 넥스트 그게 귀에 계속 넥스트 그 젊은 조교처럼 생긴 병사가 훈련병들을 계속 보내죠. 저한테 보내면 근데 젊은이들을 제가 만나면서 와 이제 속으로 이제 그 한국에 가면서 저도 25년을 지금 미국에서 지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만큼 변했는지 또 얼만큼 다른 모습인지를 전혀 모르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저희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김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어젠다죠. 갔을 때 교회라는 거에 저희들이 항상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교회에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침례 주고 가르치고 가서 제자 만드는 게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걸 교회들이 잘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체크리스트가 3개예요. 동그라미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먹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걸 하나는 네모칸이니까 공부하는 훈련하는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 사회나 섬기는 그런 마름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교회들은 이제 그런 교회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가서 그런 교회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교회들 특징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기 아까 말하다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짐을 내려놓고 인천공항 저희들이 모이기로 집결한 데가 인천공항에서 고속철도 한정거장 뒤에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고속철도 타면 한 10분 가면 만나는 거기서 짐을 놓고 이제 버스를 타고 공항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가 고속철도를 타해 가서 봐야 되는데 저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2시 54분에 옆에 42도라고 찍혔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40도를 넘는 거를 저기 외부 온도 찍는 거거든요. 버스가 물론 조금 더 덥겠지만 버스 안에서 올라가는 40도, 41점 몇 도 아닌 4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어요. 나중에 미국 가서 보여드려야겠다. 미국 온도로는 107도, 108도가 조금 안 돼요. 페런하이트로 조금 안 되니까 뭐 108도 뭐 산호세에서 가끔. 근데 여기 108도하고 한국 108도는 전혀 다른 얘기죠. 습도가 뭐 거의 뭐 장난이 아니니까 딱 나가면 숨이 턱 막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고속철도를 타고 그 영종도에서 인천 영종도에서 만나서 그 버스를 누가 어느 교회에서 버스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중형 버스 타고서 저희 14 목사님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타고 간 첫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멋있죠. 인천 영종도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고요. 이름도 멋있어요. 공항 근처니까 세계로 향하는 교회, 침례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저희는 이제 간증도 나중에 들었지만 일단 저 교회를 딱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1층이 보시는 것처럼 유리로 돼 있어요. 1층이 카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커피 관심이 많으니까 가서 이제 쭉 보는데 커피 빈 와 고급. 그다음에 시설 고급 깨끗하고 여기 있는 웬만한 스타벅스 한 6배 정도 사이즈고요. 깨끗해요. 한국 이름은 카페 로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모임하고 브리핑 받고 저기 저 보이실 거예요. 저기 앉아 이러고 있는 저가 보일 텐데 커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때 다과들도 막 주고 그러니까 이야 이 비싸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교회를 딱 처음에 구글링을 했더니 구글링에 처음 뜨는 게 뭐냐면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 소개예요. 이 카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며 2, 3층은 예배당과 모임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카페 이름은 카페 로이입니다. 로이는 이제 목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나의 목자 할 때 아주 공짜인 거예요. 저희들이 그 맛있는 커피를 먹었는데 프리예요.
저기 영종도 한복판에 신도시에 있어서 아파트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상가는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 있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점도 없고 가게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오픈하면서 1층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고급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목사님 말로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1년에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등록을 한대요. 카페에 왔다가 이제 고객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등록하는, 지금 3년, 절로 이제 지어서 옮기신 지가 도시가 들어가면 3년째 됐는데 매년 그 정도씩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교회 좀 독특하다. 이제 올라가서 저희도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 간증을 1시간을 들었는데, 교회가 이제 고생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로. 저희 이제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아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제 혼날 거야, 아마 집에 가면 혼날 텐데, 이게 2층 예배실에 있는 피아노, 이제 그날 저희들 예배 드리냐고 잠깐 예배 드리냐고 아내가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 뒷부분이 그 교회 건물 옆에가 녹지공원이에요. 공원이에요, 그냥 공원. 아파트 사생인 공원. 아내가 피아노 치다가 밖에를 보고서 놀란 거예요. 경치가 너무 멋있어서. 예배실에 아마 사모님도 가셔서 거기서 피아노 치시면 목사님 안 보고 계속 밖에 보고 있지 않을까. 너무 그 전경이 완전히 녹지처럼, 예배 드리는데 밖에가 유리를 크게 디자인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 와서 그 사이사이 나무도 많이 넣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저희들 꼭대기층이 식당이거든요. 식당도 1층만큼 똑같이 넓어요. 근데 음식이,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그 교회 분들이 온갖 한국 나물을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대접을 해줬어요. 못 먹던 나물이 막 무침이 있어서 샥 먹으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주 2번씩 이렇게 식사를 하신대요. 똑같은 메뉴로. 그러니까 개척 멤버가 지금까지 저걸 봉사를 한대요. 근데 이것도 공짜.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 주일 재정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똑같이 2번씩 저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타 교회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신대요. 식사하시러. 막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지역 교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궁금해서, 그럼 카페 그렇게 프리로 하면 이거 손해 나지 않아요?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하나가 그래도 5,000원씩은 6,000원씩은 다 하는데 비싼 거 그런 걸 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가, 저희 자기들도 손해 날 줄 알았는데 가끔 착한 분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1호 손님이 있는데 카페 문 열자마자 왔던 분이 나중에 교회를 등록했대요. 진짜로 카페에 와서. 근데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봐도 공짜니까, 그래서 가끔씩 도네이션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탄 차가 25인승이었는데 그것도 그분이 그냥 툭 교회 뭐 이런 선한이라니까 쓰시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손해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오픈하고 식사 프리, 그다음에 다 교회 그 버짓을 하는데도 그렇게 자기들이 크게 부담 안 가게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회를 안 다녀도 카페랑 식당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교회 오겠지.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갔을 때도 옆에 또 큰 아파트 한 채가 또 하나 들어오던데 매주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가 침례주고 할 때가 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예배드리고.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떠올리시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건물이 없었고, 안디옥, 뭐 에베소에 건물이 없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이처럼 아울러나 그런 사람들 집에 모였을 거예요. 주인이죠. 종들이 있는, 노예가 있는 큰 집에 저택에 모였겠죠. 모였으면 처음부터 예배 드렸겠어요. 무슨 예배예요? 가서 음식 갖고 온 거 서로 막 먹고, 음식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찬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그 시간이 끝나면 주의 만찬을 하죠. 초대교회 예배 모습은 그거예요. 그러면 침례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요. 시편 부르고 말씀 나누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게 뭐 대수냐 그러겠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아마 로마 사람들이 아니면 에베소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처럼 노예들이 주인하고 오네시모하고 그다음에 빌레몬하고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노예하고 주인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거는 말이 안 돼.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지금 기독교 전통이 이제 120년 넘어가고 있는데 양반하고 그다음에 중인이나 상인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를 못했어요. 남자 여자 갈라놓고 그다음에 따로 드렸어요, 예배를. 그게 깨지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거든요.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데 이게 1900년대 한국에서.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그 사람들이 귀족들이 들어왔다가 아마 내 노예가 저기 앉아서 나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교회가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신교계 이제 중심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교회는 자기 교인들만 위해서 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서빙하는 교회들이에요. 지역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게. 뭐 기독교 평가가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저 동네에서 세계로 향하는 교회는 굉장히 평점이 높지 않을까. 공짜로 커피 주는데 거기 갈 때 아무 데도 없는데 아파트 단지에 차 타고 한참 가야 상가라도 있을 텐데 그리고 커피숍이 다른 커피숍보다 훨씬 좋은데요. 훨씬 좋죠. 그렇게 고질의 좋은 것으로 사람들한테 섬길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그런 모습이 이 교회가 조금 변할 수 있는 모습들. 대부분 교회들은 자기들만 좋은 거 먹고 막 그렇게 누리고 교제하고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아마 초대교회도 음식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방인들 구제하는 거고 같이 밥 먹고 날마다 교제하고 찬송하고 그랬다. 사람들 다 모여서 식사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모습이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와서 속으로는 도전도 되고 저런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은 카페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근데 공짜라는 교회는 제가 못 봤어요. 저 교회는 프리로 그것도 제일 좋은 데다가 높이다는 1층에다 누구든지 왔다 갈 수 있게 해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교회를 말씀을 드렸고 동그라미를 참 잘하는 교회도 있구나라는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저희 이제 포도나무 교회라는 곳인데요. 용인에 있어요. 용인 기흥 근처에 있는데 용인 가서 저 교회를 갔을 때 수요일 날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하여튼 더운데 저 교회를 가면서 차에다 세워놓고 담장을 가다 보니까 담장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라 포도나무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불쌍해 포도나무가. 왜냐면 이게 더운데 포도나무 이렇게 아주 힘없는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담장 위에서 이렇게 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좀 이렇게 포도나무 좀 그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잘 되는데 너무 떼약볕을 애들이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를 가면서 포도나무 교회는 들어가는데 수요일인데 저희 입구에 딱 들어가서 제가 놀란 게 그 교회는 또 놀란 게 뭐냐면 수요일 오후인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또 뭐냐 여기는 요즘 수요 예배 어른들도 안 드리는 판인데 수요일 날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 또 하나 있다.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도 이제 열심히 또 섬기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인데 옆에 카페도 잘 해놨어요. 대신 거기는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도 맛있게 돼 있고 지나가면서 예배당 지나서 제 눈에 띄인 곳이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한테 책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제가 그날 들어갔을 때도 대학생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 갖다 놓고 막 자기 일하고 책 찾아보고 시원하니까 거기서 오픈되어 있는 도서관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교육에 굉장히 중심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교회예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모여서 예배도 하고 도서관 열어서 지역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책도 제가 보니까 그냥 막 도네이션 받아서 놓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이름 있는 책들, 좋은 책들 쫙 갖다 놨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영어 책도 많아요. 영어 원서들도 막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도서관은 그래도 좀 퀄리티가 높구나. 그 2층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다목적실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인데 저기 이제 유리처럼 보이는 공간이 전면 앞에
그 이렇게 포디움 있는데 고객 빼놓고는 다 옆면 유리예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완전히 유리가 맨 꼭대기층에 있어서 싹 밖에가 보일 수 있게 해놓은 곳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해요.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요즘에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제일 많이 그 선교하는 게 2단이거든요. 대학생들 가면 2단에 다 빠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학교 가면 거기서 이제 2단 들어오면 그냥 혹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잘 제대로 그냥 액티비티만 했지. 그래서 저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대안학교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프라이빗 스쿨 개념이긴 한데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룹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보딩 스쿨은 아니고 프라이빗 스쿨인데 조금 어떤 거는 이제 문교협에서 인가하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운영해서 나중에 검정고시 보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저기는 이제 인가가 돼 있는 초중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더 열으려고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반은 교인들 자녀들이고 반은 외부에서 이 대안학교로 보내는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학교 가서 교육받다가 아무래도 보니까 차라리 어릴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성경적 가치관을 알려주려고 학교를 짓고 교회랑 학교랑 점점 넓혀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뒤에가 계속 학교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강당을 짓고 제일 좋은 곳에 아이들이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관을 짓고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여기는 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을 세상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교육을 성경 공부만 교회에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만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다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제가 예배실에 가서 이렇게 광고지 이렇게 본 것 중에 종이 몇 장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얼굴 밑에 청년 선교사라고 써 있는 걸 봤어요. 가져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조그맣게 손바닥만하게 그 포켓몬 카드처럼. 그래서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교회 목표가 1000명 청년 선교사 파송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을 가던 어디를 가던 선교사처럼 성경적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살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해요. 그래서 200몇 명 파송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후원도 해주겠죠. 기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ROTC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라고 무슨 이렇게 축제처럼 해줘요. ROTC도 아까 군인 하는 거 있죠. 이 목사님도 이제 군인 같이 군경 선교에서 후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이게 그 믿지지 않는 장사죠.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를 아니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인베스트예요.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분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볼 때는 그냥 쏟아붓는 거지만 그게 나중에 그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서도 교인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산타클라라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밸리 라이프 철치고 좋은 모델이죠.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 성경적으로 가르치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요즘 더 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도 문의하는 사람이 많대요. 점점점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점점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저희들이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나 환경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저기는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교회입니다. 청주교회 73년 된 교회였어요. 제가 대전 가까운 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원래 신탄진이었는데 신탄진이 캔슬되는 바람에 청주로 올라갔습니다. 저를 이제 픽업하러 오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심례하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목사님이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빨리 가야 된대요. 청주까지 가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저를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못 맞추고 이제 옷 갈아입고 그 목사님 차를 타고 아내랑 그 목사님은 저기 어디더라? 위에까지 경기도 저쪽까지 가시는 분이었고 저를 중간에 드롭업하고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탔어요. 그래서 이제 타서 목적지를 찍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목적지를 찍는데 교회 이름을 안 찍어요. 73년 된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무슨 산내 노인 요양병원 이상한 걸 찍더라고요. 요양병원을 찍으시길래 아 교회가 병원 근처에 있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하고 요양병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건물이 요양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양병원을 노인 요양병원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저 건물 1층부터 쭉 5층까지는 요양병원이고 6층이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시들이라고요. 저도 가서 이제 그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당 입구 가는데 청주교회 저 편말이 너무 멋있고 이뻐서 제가 사진 찍었더니 목사님 아 이거 보고 사진 찍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 나름대로 아주 디자인 잘 해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사진 찍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도 사우스 웨스턴에서 박사과정 하시고 군목으로 제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군경해서 이제 갔었는데 목사님이 요양 원장이기도 하세요.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섬기시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요 꼭대기층 예배등에 위층이 또 있어요. 다락처럼. 거기에 발코니처럼 있는 곳에 휠체어 타고 온 노인분들이 쫙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해드린 거죠. 예배를 다 마주 제가 그날 예배 드리면서 옛날 한국 예배 70, 80년대 한국 예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몇 곡 부르시고 목사님이 뭐 이런 거 하나도 TV 화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오로지 이거하고 보면 이거하고 마이크 딱 있고 뭐 피아노 하나 있고 예배 다 마치고 저도 1,000원 만에 한국 정서에서 예배 딱 마쳤는데 목사님 예배 마치자마자 막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방에서 나오시는 분들 한 분들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더 건강 지켜달라고 한 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양병원 있는 교회도 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문한 교회들 중에서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열려 있고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섬기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데 막 바쁘세요.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준비한다고 여수에서 오신대. 여수. 소문을 듣고 여수에서 청주까지 그 어머님을 모시고 오는 분이 있어서 상담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마지막 보여드리는 교회는 아마 또 미국에는 있어요. 유럽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그런 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1963년도에 개척된 교회예요. 용인 아까 그 포도나무 교회하고 가까이 있는 교회였는데 기흥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름이 백향목 교회요. 굉장히 멋있죠. 그 할머니 어떤 분이 개척을 했대요. 할머니 전도자가 개척해서 교회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웅장한 교회로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 교회에서 독특한 건 뭐냐면 지하고 1층이 좀 그 위에 교회가 이렇게 있고 뭔가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뭐가 있냐면 납골당이 있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그 지금 한국은 그 묘자리를 해서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고 납골하는 걸 권유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알고 저 교회 밑에 전체 공간이 납골당이에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면 쫙 있어요. 2011년에는 용인에다가 109를 기증했대요.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교회에서 다 관리비 내고 그 용인에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교회 신청하면 납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려가면서 밑에는 서늘하죠. 근데 이 밑에 납골 위에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이제 부모님 만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평일날도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 갔을 때도 오시던 분들이고 차 타고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 있고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역 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죠. 가족들 만나러. 이렇게 섬기는 교회 이렇게 보면서 이건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유럽 교회 가면 대부분 유럽 교회는 무덤과 같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그게 낯설지가 않은데 한국 문화에서 무덤을 교회가 갖고 있다, 그 납골을 갖고 있다.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교회는 또 그렇게 섬기는 교회 모습이 있었었고 여기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강릉 갔을 때는
강릉에 어떤 이제 강릉 시내에서 교회를 갔는데 저희 갔을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반주도 하고 근데 그 전도사님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이제 콜링이 있어 소명이 있어서 대관령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무슨 교회냐면 관광객들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그 교회 오셔서 섬기시고 주중에는 대관령이 있으면서 거기 이제 갑자기 기도가 필요하거나 아픈 사람도 있으면 촛불처럼 만들어 거기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위한 교회. 그래서 이것도 맥센스하죠. 누구든지 기도 필요하고 촛불처럼 필요하니까 그걸 또 사명으로 알고 대관령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니까 이런 교회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섬기는 일을 또 잘하는 교회들이에요. 사역이죠.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로 제가 이제 잠깐 지나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교회가 건강한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제가 갖고 있던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교회는 굉장히 그 교육을 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섬김을 잘하고 어떤 교회는 또 교제를 잘하고 근데 그 모습이 교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겠다. 읽어드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사명선언서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인데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날 나사렛에서 회당에 가셔서 그날 본문을 펴서 읽으시는 시간에 읽으셨던 본문이 이사야 본문이에요. 있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초대교회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정말로 열심히 사람들 섬기고 또 예배소 교회 두란노에서 열심히 교육하고 그다음에 제가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병원이라는 호스피탈이라는 호스피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교회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서 치료해주고 그게 나중에 분리돼서 병원이 된 거고 지난번에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립교육, 사립교육은 이미 뭐 그리스 시대도 있었고 로마 시대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성경관처럼 사립 그 양반 자제들이나 귀족 자제들 공부시키는 건 2000년부터 있었어요. 그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공립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은 루터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공립 학교라는 시스템이. 그것도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교회에서 시작됐고 병원도 교회에서 시작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제하는 것들 대부분 다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시간부터 저희들이 다 뺏겼죠. 뺏겼다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하시죠. 우리는 영적인 면만 담당할게요. 이게 교회가 영적인 것만 하는 거라고 어느샌가 저희한테 세뇌가 돼 있어서 교회는 영적인 일만 해야지 저런 구제, 자선 뭐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선교 나가면 다 하잖아요. 선교 나가면 의료 선교도 하고 다 교육 선교하고 다 하잖아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다 해왔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축소시킨 거죠. 교회는 영적인 일만 해야 된다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만 해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다 뺏긴 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뭐 다 잘려갖고 다른 거 하려면 못하게 돼 있죠. 지금은 막 교회 이름으로 하려고는 못하게 돼 있으니까 선교제에서 하는 건데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라. 동그라미와 네모와 그다음에 이제 마름모 일들을 다 했죠. 예수님께서 사명선언서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돼 있지 뭐 편안하게 이렇게 배 떵떵거리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알았던 것 같고 예수님의 사명선언이 제가 볼 때는 지상명령으로 그대로 흡수되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정의를 행하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도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은 교회지만 저희들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결국은 약한 자, 연약한 자 그 안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제목을 넥스트라고 했는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동그라미 네모칸 말은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회 못이 박히도록 제가 끊임없이 얘기할 거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교회들을 평가하면서 저게 균형 잡힌 교회들은 정말로 건강한 교회들이에요. 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시는 교회일 거고 역사 속에서 저런 교회들이 정말로 많았고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영혼 구원만 그냥 동그라미만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초청하고 그것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훈련 안 해갖고 제대로 훈련 안 되고 그다음에 선교 나가고 막 그런 거는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것만 하고 어느 교회는 또 교육만 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제대로 전파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전파되는 거예요. 좀 삐뚤어진 복음이라고 그럴까? 이가 빠진 복음이랄까? 저희 교회가 넥스트를 생각할 때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예전에 2002년도에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2달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그 7주차인가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맨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할렐루야 축구단이 그때 와 있었기 때문에 그 팀들하고 부타레라는 지역에 루안다에서 키갈리에서 한 2시간 반 차를 타고 가면 있는 대학촌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경기하는 게 마지막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파송이 아니라 마지막 끝에 하는 예배를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마지막 하는 그 모임을 하기로 해서 축구 경기를 하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제가 혼자 그 거기까지 가고 다 보내고 제가 짐만 싣고 트럭 하나 불러 렌트해 갖고 제가 혼자 하고 2시간 반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갔나 모르겠는데 갔었어요. 갔을 때 그 이제 가스비를 딱 주니까 운전사가 자기 간다고 얘기했는데 트럭에다가 짐만 잔뜩 실었거든요. 버스에는 사람만 싣고. 근데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그 타이어집을 가더라고요. 자기가 2시간 반을 가는 타이어가 아니라 이 타이어가 일단 타이어부터 갈아야 된대. 돈 받았으니까 타이어 갈고 그 다음에 가스스테이션 가서 가스를 넣더라고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버스가 하나 고장 나는 바람에 축구단 타는 버스가 고장 나서 축구단이 빨리 가야 된다고 짐을 다 내리고 축구단을 태우고 저는 짐을 다시 다 차에다 싣고 나중에 고장난 버스 고친 다음에 버스 타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 그때 여기 다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마지막 집회할 때 어른들 한국에서 오신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쭉 앉아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하는데 옆에 방 한쪽에 그때 이제 2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한 15명 남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한 40-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저기서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서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그러니까 언어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어느샌가 모임이 점점 그냥 어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모임에 참석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교롭게 이제 일 정리하고 가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이 모임하고 그 천정들 사이에 제가 자리를 하고 딱 앉았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도 들리고 저기서 하는 얘기도 들리고 제가 중간에 딱 앉아 있으면서 이 한국에 교회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중등부 조등부를 담당했으니까 어른들이 전 다음 세대 넥스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관심이 없죠. 좋은 본당 화려한 본당에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저 지하실 막 스키 차고 막 그런데 교육관 갖다 놓고 시간은 이상한 데다 해놓고 모든 게 어른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마땅해하고 맨날 어른들하고 싸우다 혼나고 다음 넥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넥스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교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와서 아프리카 갔을 때 근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떡하냐 이거 두 개를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아무래도 이 사이에서 중간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다가 이제 미국 선교 마치고 와서 유수 사역을 한 5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서도 잊어버렸었거든요. 어른들 사역 많이 하다가 잊어버렸었는데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옛날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다음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한테 넥스트는 누구냐? 산호세에서 제가 볼 때 넥스트는 딱 세 종류예요. 저희들한테 넥스트는 하나는 안 믿으시는 분들, 비신자분들, 교회 생활 전혀 모르시는 분들, 카페라도 열어서 뭘 먹여서라도 하나님 알게 해줘야 되죠. 자꾸 초대하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신자들이 첫 번째, 그들이 우리의 약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약한 자들이에요. 신앙이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자들, 육신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 그룹이에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넥스트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정말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다음 세대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징검다리가. 교회가 역할이 그거에 대해야 되는 거지. 1세들 교회 역할은 다리 역할이에요. 그리고 좋은 자리를 넘겨주는.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어른들은 뭔가 좀 다르다. 자기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항상 배려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외쳤던 얘기가 약한 자들 위주로 사역하십시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선언서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눌린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넥스트가, 다음 넥스트가 누굴까? 여러분들 집 옆에 넥스트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비신자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타겟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넥스트가 되는 거고, 정말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은 다 넥스트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대상이고, 그걸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명으로 말씀하신 거.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따라서 했잖아요. 지금 교회가 잊어버린 거죠. 실제 사명선언서를 접어놓고 뭐 딴 거 하다가 교회가 요거도 먹는 시대 가지 말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모습으로. 그래야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번 어떤 걸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한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다음을 위한, 우리의 다음이 누구일까?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지를 늘 고민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연약하고 약하고 눌린 자들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가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다리 놓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